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영광 고백합시다. 들어가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야만 더 찬양합시다. 위대하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위대하신 만세,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느 이름보다 아름답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매일 아침 아낌없이 베푸시는 당신의 아침 햇살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불순종의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숨겨진 죄까지 드러내 이 시간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오니 저희들이 말씀으로 다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영으로 새롭게 하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두운 터널같이 앞이 한치도 안 보이는 캄캄한 혼동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걷고 있는 불쌍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들이 어둡기에 오히려 참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빛나고 드러나게 하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에게 더 밝은 소망으로 다가오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참 소망과 믿음으로 그 위에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계명을 늘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참 자유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의 아픈 상처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완치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 세계 각지에 심어주신 귀한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감히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귀한 이 사역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신 시간과 사랑의 손길들과 물질들, 중보의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저희들도 그 기쁨의 잔치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노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며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욥기의 전반부지요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의 소유물들이 다
사라지는, 빼앗기는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 1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여서 욥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욥이 갖고 있던 그의 소유물, 양, 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욥이 가졌던 그 모든 소유물들을 잃어버립니다. 거기에 더하여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짐으로 그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신실하였냐면요, 욥이 그의 자녀들이 그 전날 밤에 파티를 갖거나 이렇게 축제를 갖게 되어서 그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려워 하나님께 번제를, 그 다음날 번제를 드린 인물이 바로 이 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려워함이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경외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고 오늘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정직하며 그리고 온전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보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였을까? 라는 그러한 상대방을 의식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저희가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의식하는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 그러한 인물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또 악에서 떠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 평가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욥에게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하지요. 그래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사탄이 그의 소유만 하나님께서 거두어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마음을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건강을 그리고 그의 몸을 하나님께서 치게 허락하여 주신다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러한 반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러한 제안을 하나님께 하지요.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약한 것이 우리의 마음도 약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하나님, 이것이 만약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땀이 피가 되도록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가 땀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들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갔었는데 그 세 명의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피땀 흘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 그 제자들은 자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육신이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사탄이 이 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육신의 질병, 육신의 그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신의 질병을 내리신다면 욥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탄에게 그의 모든 것을 다 맡기지만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사탄은 그의 생명은 빼앗지 않고 그의 몸에 종기가 나도록 하였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기라는 것은요, 이 고통을 동반한 그러한 몸의 고름과 그리고 부종과 이 수포가 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피부병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피부병을 이 욥에게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요, 자신의 그 피부병으로 인하여, 그 종기로 인하여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에 긁고 있을 정도로 그처럼 이 피부병이 상당히 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 이제 병이 생기고 그의 자식들이 다 사망하고 그의 가축과 그리고 그의 재산이 다 없어져 가고 빼앗겼을 때 이 욥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의 아내일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목숨을 끊으라는 것이죠. 이처럼 욥의 삶은 비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의 친구들이 함께 오는데 대만의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락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문하고 그리고 위로하러 왔지만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욥의 상황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세 명의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도 하고 싶고 그리고 위문도 하고 싶고 또 격려의 말도 하고 싶은데 욥의 그 상황을 보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와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랬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떠한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였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도 주셨으니
화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라도 나는 닳게 받아들일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욥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하며 또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욥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선함을 보이고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이고 하나님께 정직함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난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처럼 욥처럼 정직하고 순전한 그러한 정직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고난을 아시는가라는 그러한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쓴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나이까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종종 시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그리고 이런 팬데믹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사업체가 어렵고 그리고 직장의 환경이 열악해지고 또 직장을 잃는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우리 이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는 그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가 잃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팬데믹의 상황에 어려움 상황에 있지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잃지 않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